2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영의 생각과 정서. 정서란 말이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기 때문에 정서, 이 정서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딱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감정인데 감정 이상의 것.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통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정 이상은 이상일 것을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게 정서인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만이라 보기는 어렵고 감정인데 뭔가 좀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어떤 그 영적인 의미에서 감정 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정서란 말은 나는 아무리 책을 들어봐도 정서란 말을 정확히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조나단 에드워가 누가 됐거나 뭔가 있는데 이건 영혼이란 말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서란 말도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서는 뭔가 그 사람의 성향, 감정 이상의 걸 무엇을 그 사람 움직이게 하는 것들, 마음을 찡하게 하고 뭐가 하여간 좀 감정이 들어가지만 감정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영혼, 그 마음의 색깔 이런 것들 다 어우러서 정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과 정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냥 있다가 지금부터 영의 생각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 항상 그냥 무의식 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그럼 그 사람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다는 거죠. 자꾸 음란한 생각 흘러간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음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마귀가 유혹한다든지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자체 됨됨이 그 사람 정서가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이 이건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음란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 성적 영이 더 강하고 약하고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마음속에 성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이 여러분 무엇과 관련되냐면 그 사람의 중심적인 정서가 가지고 있다.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이제 뭔가 그 정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정서가 다뤄지지 않으면 이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흘러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서는 여전히 세상적 정서인데 이게 안 돼. 난 영적 생각을 할 거야. 만살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흉내는 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녀 인력처럼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참 좋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런 나는 지켜보는 것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이제 어디로 그런 돌아오느냐 말이죠. 진짜 거듭나 구원받는 사람은요. 결국 안 돌아옵니다. 옛날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또 돌아오고 이게 바로 이런 정서예요. 이것에는 결정적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도 이 정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나는 읽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어서 뭐 하나를 빼기가 굉장히 안 돌았나? 들었나? 이거 왜 그러나? 2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령한 영적 정서가 있어야 영혼이 영적인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과 만족을 주는 영적인 것들 속에서 풍미와 향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정서가 없으면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거울 수가 없죠. 영적인 정서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저 사람
예쁘자, 매우자, 미흡자, 뭐예요? 그게 정서입니다. 뭔가 자기 기호, 성향에 맞지니까 참 좋다, 나쁘다, 편하자. 그런데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 중심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여기 와서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정서입니다. 참, 저 말씀 오라 마라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다 하고 뭔가 여러분 정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 이 정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억지로 앉아 있어요. 난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그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반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적 정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의무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변화돼 차고 뭐를 받으려고 하지 그 말씀 자체가 꿀송이처럼 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은혜 못 받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꿀송부터 달아야 돼요. 오라 참 맞아 그래. 이게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정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분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옳은 말씀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고 의지를 다해서 앉아 있는데 속에서 즐겁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즐거운 일을 보세요. 텔레비 앞에서 뭐 요즘 안 보시겠죠. 예를 들면 맨날 드라마 볼 때 그냥 여러분이 의무감 때문에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면 뭐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즐겁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 옛날에 그랬죠? 그런 기억나죠? 왜 그러냐면 자기 정서가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한국 드라마가 왜 뛰어나냐면 사람들의 정서를 읽어서 그 정서에 맞춰서 드라마를 만들어간다. 이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드라마 5시간, 6시간 막 몰아보기 막 그런 게 있잖아. 나도 옛날에 했거든요. 밤새워서 밤에 꼬박 세워진다. 왜? 영적 정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노력해서 막 그렇게 안 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게 즐거운 것인가? 기쁜 것인가?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뭐가 언제 믿음이 자라냐면 아무 정서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맞아 하고 속에서 팍 울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 참 말씀. 왜냐하면 그 영적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 영적 정서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보세요. 친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통하는 사람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시간 안 가잖아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 만나면 시겹죠, 힘들죠. 예의상 내가 막 앉아있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 정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떠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영적 정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일치되신 분들은 그렇다 해서 뭐 하루 종일 좀 질리겠지. 그 인간은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 정서가 맞게 되어주면 이 안에서 생명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래서 더 믿음이 자라 힘이 생겨서 돌아가게 되는데 영적 정서가 안 맞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지만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감동이 안 일어나요.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말씀을 듣고 무덤덤해지거든 영적 정서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그 영적 정서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법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쁨. 저는 어제 오늘 막 기쁨 가운데 어쩌면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했단 말이지.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 영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영에서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드라마를 보는 지금 안 보지만 예를 들면 옛날 들어오는 드라마를 보는 열정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 나 그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드라마를 우리 정서 끌어내는데 그래서 이게 이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정서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 없고요. 영적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즐겁지 못하냐? 여러분 내면에서 그것을 즐겁게 여기는 정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정서가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보다 타서 꿀송보다도
더 달뒀어요. 최고로 세상에 맛있는 것보다도 더 즐겁죠. 성경보다도 시편처럼 예루살렘에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기뻐하지 않으면 내 입천장에 내 혀가 붙을지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죠. 정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없어도 집에 가서 무슨 돈 얘기 나오면 정신 팍팍팍 나잖아. 뭐지 올랐다 내렸대 뭐가 했대 우리 남편이 돈을 뭐 벌어왔다 뭐 막 정신이 푸쩍푸쩍 나죠. 그게 정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좌우가 되냐면 여러분의 정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정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지 않고서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뻐라 그렇게 말은 자꾸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참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의 정서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안 돼 있는데 구원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구원 받은 분들도 이 정서의 문제는 그렇게 발전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오편에 있는 말이지만은 그게 돼요. 좀 게을리한다든지 이걸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되어지는데 다른 일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 기쁜 일도 없다, 슬픈 일도 없다. 나는 막 완전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일은 살아있는데 다른 일은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데 울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정서는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라. 이게 먼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는 좀 불가능하다.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밑에 보고 네 번째 줄 볼까요? 진로 하늘과 세상이 가련한 벌레 같은 사람이 정서를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정서를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으면 전혀 놀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뭐 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존재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들이 모든 마음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 정영사 하면 책 없죠? 누가 좀 빌려드려. 둘이 가지고 오신 분은 옆 사람께 직접 오신 분. 이형이 자매가 가서 같이 보든지. 그렇게 오세요. 책 없으면 이따로 오늘은 책을 내가 없애야 하려고 했더니 전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시면서 해야죠. 자, 세상도 뭐냐? 여러분의 정서를 찾아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정서를 찾아요. 다른 말 표현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세상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괴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모든 믿음과 불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마음 정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면 그 기도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그냥 중단하세요. 우리 마음 진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부터 전부 상상이고 땅의 거 생각하다 끝나는 것을 이제 기도 안 해요. 기도할 때 제일로 일본은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마음의 정서를 지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연결되어야 다른 말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왜 기도의 핵심은 왜 마음이 뜨거운 것이 중요하냐?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뜨겁잖아요. 집중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 분산되어진다 그 앉아서 여러 가지 상상하자. 나는 거의 상상하자 가거든요. 기도한다고. 난 그런 기도는 이미 죽은 기도고 기도 10분 해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힘을 써야 된다. 한번 생각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서를 찾으려고 다투고 싸워야 한다는 거. 왜 그러십니까? 그만큼 정서 중요하기 때문에 217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진짜 콘텍스트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서,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그래 마음이 흐르고 있을 때 뭐가 같이 나오죠? 그 증거가
감정이죠. 물론 감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감정과 의지까지 연결되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정 이상의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정서가 올바로 작동하면 반드시 의지의 열매를 맺고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울고 끝나버려? 그건 감정이죠. 정서가 아니죠. 올바로. 그건 감안하시기 바라시고, 어떤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서라는 거예요. 살진 고기와 값진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우리 마음이 없다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서가 당신 자신을 향하게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 잘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완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여러 모든 방편들과 방도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효력 있는 은혜와 모든 방안들을 예비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마음 없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이 선물을 하신다 그럴 때도 마음이 있는 선물이 있고 마음이 없는 선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에게 어려운 분에게 돈 1,000,000원 주면서도 1,000,000원 1억을 주면서도 그냥 난 돈을 어디 쓸데없으니까 그냥 갖다 써 하고 던져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전국에 어떤 사람이 벤츠 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가는데 돈을 그냥 주지도 않고 딱 던져버려. 그래 갔다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그걸 주우면서 막 울더라고. 서러워서.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한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너 같은 것을 하고 돈을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돈이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정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잖아요. 기울은 뭐가 일어나요? 정서가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죠.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한이 할머니, 이한이 생각하면 어때? 감정? 뭔 생각이야? 뿌듯하고 뭔가 올라오죠. 편했어. 하나님 생각해도 그래요. 그건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개인적인. 이게 정서거든요. 이한이 생각하면, 왜 이한이 너무 내 손자, 내 피가 섞였으니까. 이한이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즐거고 뭔가 막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한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정서죠.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 하나님 원하신 거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뭔가 이게 올라왔죠. 감사하죠. 이 감정, 이 정서가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죠. 근데 이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기계적으로 11조 감사 드리죠. 또 이거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세금 떼는 것 같이 떼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러면 그건 죽은 거죠.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세요? 그 정서를 원하죠. 내가 입술로 나는 공경하나 마음으로 내게서 뭘 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물질과 헌신하고 여러분 여기 와 앉아서 또 여러분의 정서가 지금 여기 있자고 하나님께 있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혀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질이 못 고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마음이 끈 먹건 우리는 그거 별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뭐 생각 갖다 돈 주면 그 사람은 좋아할 거야. 그 사람 변할 거야. 이게 뇌물에 익숙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아주 뇌물에 익숙해. 마음은 없어도 그냥 선생님께 뭐 돈 갖다 쥐어주면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 잘해줄 거야. 그 선생 사랑을 내가 미쳐서 그놈의 선생 나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선생이야 하면서도 선생님하고 돈 갖다 줬잖아. 이게 한국 사람들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는 모르잖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마음이 중심하세요. 이 정서의 변화가 없잖아요.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 정서의 변화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냥 보세요. 자식만큼도 자식의 반절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참 똑같은 죄를 저질리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자식의 반절만큼이나 하나님 생각하는지. 무슨 이런 자식 나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줄 몰라. 그런데 항상 내 마음에 살아있거든. 무슨 먹을 때도 우리 자식 생각 안 떠나거든. 뭘 할 때도 그 아이가 말했던 생각 난 항상 기억나고 뭐게 이게 살아움직여. 그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인데 야 이거 내가 정말 이거 너무 부끄럽다 말이야. 정말 자식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 아내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참 노력해야 되니 이게 참 얼마나 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좀 그런 제한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서의 영역을 정말 우리가 겉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언제나 무엇하거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하는 마음에 계속 우러져 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만유인력처럼 그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떨어지고 예수님과 일치된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다면은 나는 우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권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분이 동행하셔, 그분이 함께했으면 체험하고 삽니다. 정말 리얼하거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정서의 문제가 올바르지 못하고 보세요. 마음은 엉뚱한데 다른 거 있어요. 여기 이 시간에 노력함이 있어요.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이 노력에 힘이 다해버리면 어떡해. 나중에 갑시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70, 80 되어서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이 들어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더욱더 주님께 좀 게을러지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게 본색이에요. 지금까지 위조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위장해 오신 거예요. 노력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노력이 힘을 가지지 못할 나이가 되면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뜨거워져. 물론 느끼는 감정은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여러분 속에 열망과 주님한 열정은요. 나이 때문에 더 줄어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정현성한테 도전받아 정현성 아침마다 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70 몇 세, 6세라도 우리 정현성 그분이 주님 알기 시작하니까 배워가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사랑을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는 여러분 나는 나이 들어가니까 좀 둔해지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 위조하고 유장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두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만약에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쓰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믿음이 다 가짜로 할 것이다. 그게 판명돼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 여러분 주님 심판을 쓰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어떡하나. 정말 우리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이 정서가 올바로 회복되는 좀 그런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난 좀 책이 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어디 할례를 베풀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사 마음이 변화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준다. 물론 우리가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다.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생명이 있다지만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단 말. 그 생명을 누리냐 그 말이죠. 우리들. 정말 이 엄청난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엄청난 일인데. 정말 성경 있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이야. 온 세상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엄청난 것이 이미 여러분에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냐?
아니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이미 너희는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가진 영생이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있는 것이 그렇게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 성경에 약속하는 그런 삶입니까? 정말 이런 깊은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합니까? 난 믿음 있어요. 그래,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들 믿음 좋대요. 놀랍대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그게 없어요. 이거 뭐가 잘못돼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아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할 거나 영원한 생명이 믿음에 따라 와 있다 할수록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정서의 회복이 좀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되어지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정서는 여전히 돈이에요, 세상이에요, 영예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변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그 기관이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뭐하게 주세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하나님 때문에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은. 거듭남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변해졌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보여. 어린아이들이 이미 태어났고 새 생명을 가졌지만은 그 아이들이 먹는 걸 배우지 않고 걷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거듭났다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알지. 그거 내가 따질 건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 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겠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부지런히 걷는 것을 배우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 정서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럴까? 하는 고민 많이 하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서가 변화되지 않은 상황. 무엇이 기쁜지를 근데 나는 이제 질문이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진짜 거듭나서 그 사람 속이 성향이 바뀌었다면 달라질 텐데 기쁨과 즐거움이 달라지 물론 아예 달라지지 않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 큰 열매 맺기까지는 조금씩.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도전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에서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바꿔져 버리니까 하나님 일이 맛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 때문에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성향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이게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안 나는지 그거는 내가 지금은 따질 그런 시간도 아니고 하면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 견뎌냈잖아요. 순교도 당했잖아요. 요즘 우리 하경이하고 화전이가 책을 읽는데 만화책을 보는데 그 유명한 선교사들 이야기 나오는 저스든 하여간 있잖아요. 선교들 하드슨 테일러 막. 근데 선교사를 많이 순교당했죠. 죽었잖아요. 물어보더니 하전이가 물어보더니 하나님 엄마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언제 순교당해? 그걸 물어보더라. 언제 순교당해? 나 지금 조금 더 순교당할 것 같아. 이 아이들은 참 순진하지. 일단 그 말 들으면서 우리들도 좀 그런 순진함을 참 부럽다. 애들이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순교 당한 걸 어릴 때 생각하고 이현성 목사도 어렸을 때 그 어떤 책임감 있고 자기는 일생 소원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선교 당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좀 이상한 짓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해. 믿음도 없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정서의 부분. 이 정서의 문제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기쁨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계속 기뻐하러 즐거워하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정서는 그대로 세상에 있는데
기뻐하라 했으니 이게 짐이지. 기뻐하지 않은 건데 기뻐하라 그러면 짐이잖아. 근데 정서가 바뀐 사람은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 기쁘지 않아. 그죠? 하나님 하나 생각, 내가 구원받을까 생각하면 감격스러워, 안 감격스러워? 감격스럽게 여러분 아멘 하는데, 이런, 그때 감격스럽다 할 때 이런 진짜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이게 지금 믿는 거 아는 거하고 실제 삶에서 많은 괴리가 있죠. 진짜 감격이 올라오면 그 사람 삶이 변합니다. 그럼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뭐 정서가 변해. 그럼 바뀌어요. 나는 내가 체험하고 있고, 내가 자세한 얘기 못 하지만. 나는 이게 열매까지 이어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쁘고 즐겁죠. 그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사람 산다? 아니죠. 그거는 감정이죠. 정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나는 구원 안 받았다 말은 그렇고, 머리의 생각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가슴의 의지로 내려와요.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됐냐면, 감정, 이 순수한 영적 감정과 이것이 없고, 이것이 의지를 건들지 않고 그냥 의지부터 시작된다. 내가 예수 믿는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어떤 그 열매를 만들어내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 착각하거든. 그런 분들이 구원받기 참 어려워요. 의지가 강한 분들. 근데 의지가 곧바로 의지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지식을 듣잖아요. 무엇이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세상이 얼마나 금방 있다 없어지는, 그렇게 가르쳐줘. 그럼 그 지식이 와서 받아들여.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면 이것이 뭐야? 정서를 만들죠. 그 깨닫. 그런 거야. 세상 거 다 이제 쓸모없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는 거, 없애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죠. 정서는 어디서 바뀌냐면 지식에서부터 바뀝니다. 세상 게 참 좋아. 세상 게 이게 영원한 거야. 세상 게서 행복해.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가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이제 바우자면 곧 이 세상은 다 불태워질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뭐가 바뀌어? 정서가 바뀝니다. 진짜 그 사실을 믿으면 세상의 것을 잃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기쁨을 취하지 않아요. 진짜 이건 금방 있자 없어지는 거야. 오히려 이것은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데 방해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진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뭐를 바꿔요? 정서를 바꿔서 그 많이 생겨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없어져도 뭐 그래 조금 있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 구원받아 그 나라 갈 텐데 하니까 뭐요? 오히려 없는 거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붓고 안 하죠. 정서 바뀌죠. 정서 바뀌는 거 뭐요? 결단해서 행동까지 나오게 되어서.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나는 여러분 어디 단계 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의지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무엇에 여러분의 슬픔이 되고. 세상의 것이 기쁨이 되는 한은 여러분 결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는 척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위선자처럼 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님께서 뭐 여러분 속사람 바꿔주시죠. 이걸 거듭난, 진짜 거듭난 사람 정서가 바뀝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정서가 바뀌지 않는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전혀 정서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분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지금도 좋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게 이제 뭐를 보면 아냐, 의지를 보면 알죠. 뭐 때문에 울고 붓고 있는지, 자기 신앙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지.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서, 뭐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서, 뭐 돈이 없어서, 또는 뭐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여러분 정서가, 감정이 다 여기에 뭉쳐 있다면은 정말 나는 정말 그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의심이 가요. 이게 지금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난 여러분 다 거듭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데 보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거듭났을까? 정말 의심이 가요. 여기 와서 다니면서 10년 이상 다니니까 이게 옳고 그런가 적당히 깨달아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여기 와서 울기도 하고 기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뭐냐? 이런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보고. 그럼 물론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어린아이 태어났으면 그렇게. 근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뭡니까? 욕망이 생기죠. 열망, 뭐요? 배고파, 울어요. 져서 사모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걸을 나오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없어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태어난 아이들이 노력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두 가지 이중적인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거듭나게 됐다면 성향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길러야 되고 배양시켜야 되고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 정서가 바뀌잖아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정수입니다. 내가 여러분 감사기도 할 때도 조금 몇 개만 의견해서 두 번째로 보면 계속 보던 감사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서 못 벗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변화하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기도의 변화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기도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에 매달리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왜 있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 바꾸서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자동적으로 신앙 모든 게 바뀌어 나가야 되죠. 정말 꼭 기억해야 돼.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났다면 뭐가 거듭난 거예요? 정서가 거듭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세상을 향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그 계속 이건 육신이지 내가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의 정서 위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뭘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거듭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걸 찾아야 돼. 그런데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힘은 어디서 나냐?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서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정서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의 영적 정서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희로애락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고 세상에서도 벗어날 힘이 생기죠. 없다고 울지 않아요. 세상 것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우면 안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고 힘드는데 자식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걱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죠. 주님, 저는 우리 가정이 주님과의 관계가 방해된다면 나는 우리 가정 불행하게 원하면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이 세상에서 둘이 행복하고 우리 자식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우리가 불행하고 깨지고 정말 우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정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왜 뭐가 중요한가 알아요? 세상 물론 세상의 영향이 있어요. 나 육신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죽을 때까지 나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나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어쨌든 질 때도 있고 그건 난 인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끌려가지 않죠.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죠. 그래서 내 마음 정심 속에서 나는 정말 내 가정 행복이 1번, 내 집사람 사랑하는 게 1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그거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주시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합니까? 우리 집사람 똑같고 우리 자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행복과 이 세상을 만족하고 이 세상에 가장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주님 몰라서 지옥과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남편 사랑이 될까 뭐가 될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정서가 안 바뀐 거죠. 나는 여러분 왜 내가 기쁨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왜 기쁨 얘기냐. 이 기쁨은 이런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거든요.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게 관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구원의 증거겠죠? 여러분 기뻐할 수 없다면 감격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구원 안 받다라기보다는요.
이건 뭐가 좀 큰 문제 있는 거야. 뭔가 속에서 울었잖아. 물론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리라. 내가 말한 성령, 그럼 성령 계실 계란 뭐야? 우리 안에서 강처럼 뭐가 솟구쳐 나와야 되잖아요. 기쁨이 나와야 되잖아, 솟구쳐서. 샘도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큰 기쁨으로 인하여 너희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샘솟쳐 나오니까 뭐야. 이겨내게 하고 막아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샘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했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삶을 누려. 난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살아요. 나는 그런 분만 만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들 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해요. 그분들.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고 즐겁다. 감사하다. 그래 이겨나가고 성령 그렇게 죽을 자리 그랬어도 견뎌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멈추지 않아요. 난 그분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만들까? 그들의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속에서 샘처럼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나도 생각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 훨씬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기쁨을 상실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건 딱 하나예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성령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 가짜들이에요, 다들. 여러분 믿음 헛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죠. 생각 혁명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와서 기도합니까? 헌금합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만나보면 다 평신도들이 평신을 만나보면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와서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뭔가 수많은 심령을 가지고 그게 그냥 성경적인 왜 성경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짓을 버리지 않고 위선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 소망 없어요. 여러분 구원 안 받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받을 만은 받으시기 바라고 책망하는 소리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려면 무언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신앙이 정말 부끄러운 거구나. 그래 깨달아야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은 감사하고 찬양이죠. 정서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무엇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 구원에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 없이 삽니까? 뭐가 안 돼가지고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됐을 때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이지 즐겁게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게 무슨 기쁨입니까? 그런 감정적으로 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좀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 참된 구원을 받았으면 원하고 나는 그 길을 목표로 해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경적인 걸 내가 올바로 말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 옆에 쓰게 때 부끄럼 쓰게 되고 그 심판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간 사람 다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성경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는 전부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행악하는 자자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해. 이런 정서가 뭐니? 이런 마음속에 무엇이니?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정서가 변화해야 되죠. 세상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서 그냥 어떤 걱정 근심일 때 이겨내는 나도 뭐 사실 다 그렇지 못해요. 내가 진짜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또 어려움 겪고 나는 이렇게 그래서 나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그 날을 대비해야 되고 어둠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감사 잃지 않고 찬양 잃지 않는 사람 살인설 많이 봤죠. 그게 뭐냐? 단순해요. 진짜 거듭났고 진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성령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가서 예언하고 사역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생수가 흘러서 기쁨의 행수, 감사의 생수가 흘리고 그래서 뭐 어디서 돈 아니고 물질 뭐 그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가난한 걸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여기 뭐 주님 찾을 사람들이에요. 뭐 돈 없다고 그렇게 난리 핍니까? 뭘 가난하다고 난리 핍니까? 우리나라 절대 빈곤 없어요. 인도 가보세요. 그 짐승들이 사는 것이지.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들 사는 거 비하면 우리는 왕궁에 사는 거예요. 자꾸 물질 많고 지옥 갈 사람들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이 부유하고 걱정 근심 없는 것 때문에 더 고민해야 돼요. 물질 적은 것 진짜 감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믿음이 있는 그때 그 거듭남의 증거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우리 가난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머리 생각이 아니라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올라오는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만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다면 그건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려움과 가난과 병듦과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감사드려요. 왜? 그것을 왜?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고난 받으면 유익함이라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받은 죄는 내가 주의 법도를 순종하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서가 이거니까 뭐하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났어도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자라나되잖아요. 회심해야죠. 회심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면 충만해서 그 성령 우리한테 이끌어 가셔서 외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기뻐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기뻐하라 즐거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돼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기쁨은 결과죠. 목적이 아니에요. 기쁨. 그래서 정서의 중요성을 꼭 깨닫고 이렇게 나갈 주는 그런 축복합니다. 2페이지밖에 못 나갔었죠. 봅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밑에서 5번째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정서를 사로잡아버린 이 세상의 요청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호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영원히 망해야만 멸망합니다. 우리가 저버린 바로 그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 지당한 일인지. 사실상 우리 정서가 우리 전부를 대변하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 뭐라 한다? 우리 정서가 우리의 전부를 대변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는 뭐에서 드러난다? 그 사람의 정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슬퍼하는가, 어디에 여러분의 감정이 있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이게 안 돼 있는데 그 기도는 다 가짜죠. 위선이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자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변해. 마음의 중심 그대로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공격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자로 가득 차면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를 공격하세요. 기도 생활 자랑하지 마세요. 열매를 보여주죠. 그 열매가 뭐냐? 우리 정서란 말이죠. 어디서 여러분의 감정이 오릅니까? 어디서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픕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리려 할 때 바로 그 정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우리 희로애락이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니죠. 전부 나에 대한 관계고 세상에 관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요. 그것과 저기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거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하루가 안 다르죠. 정서가 안 바뀐다. 그다음에 정서야말로 우리에게 자신을 떼어내어 남의 것이 될 수 있는 영혼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정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분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고 가르치는 마음에 여러분 동감하여서 여러분 귀담아 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의 영혼을 나한테 떼어줬다. 편의적 그걸 떼어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고 그런 공간. 저는 뭐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저는 유튜브 나쁜 건 안 봐요. 그때 그 실험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남매가 있죠. 남매가 있는데 사회 실험 하는데 남매가 있었는데 연극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비밀 그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이제 가게를 방문합니다. 밥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오빠가 하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짜리 그리고 이제 동생은 한 1, 2학년짜리 그 아이 같아. 처음에는 저는 그 몰래카메라 그 사회 실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인데 돈이 없어. 부모가 없는 것 같아. 돈이 없는데 배가 고픈데 가서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2그릇 사 먹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한 그릇만 사서 동생을 주는 거예요. 동생만 먹으라고. 왜 오빠 안 먹어? 오빠는 배불러. 그런데 너 먹어 하고 이제 배가 고프지 쪼록쪼록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뭐냐면 한 그릇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가지고 동생을 먹이고 그러고 물건이 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가게의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려고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게 보니까 그 종업원들이 걔들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보면 알잖아요. 낌새가 와서 둘이 들어왔는데 국수를 시켜서 동생만 주고 아빠는 배불러고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저거 틀림없이 돈이 없는 거다. 뭐다 이렇게 이제 앉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그걸 보고 뭐냐면 탁 맛있는 걸 고기랑 뭘 갖다 주면서 오늘 사장님이 서비스하는 거다. 돈 대주고 다 먹고 가고 이렇게 다 먹고 가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배고프면 우리 집에 꼭 와서 먹고 가라.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진짜 그렇게 연극이 아니고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대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뭐라 할까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먹고 있고 그걸 눈치채서 그 종업원들도 그냥 안절번절하면서 뭐 하나 더 갖다 주라고 사장님도 그냥 고기 막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서 돈 괜찮으니까 먹고 오늘 사장님 서비스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배가 고프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렇게 오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더라는데 자기 사장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고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좀 자기 마음이 너무 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 내가 막 눈물이 뭉클클 나오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뭉클뭉클 나오냐, 뭐 가난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도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정서예요. 어쨌든 그거 보면 뭐 눈물도 안 흘리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은 아픔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래도 야 이게 아름답잖아요.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뭐 드라마 넣고 막 드라마 완전히 그 완전 죽이고 빼앗고 조력질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강간하고 막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 그런 거. 그런데 이런 거 보면서 뭐냐? 나 진짜 울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할게 하는지. 자,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순간은 뭐냐? 나는 내 영혼을 그들과 지금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정서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서가 뭐냐? 정서는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정서.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정서를 만드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가 죽어있는 사람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서가 죽어있는 사람들, 원리 원칙주의자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해라 잘해라 못해라 이것만 배웠지 마음을 주고받는 일 실패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과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모범성 소리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바리새인들은 모범적 이러면 바리새인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형편없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물론 그중에 교만한 자도 있겠죠. 그렇게 지키는 모범생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어요? 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내 마음은 멀도다
정서가 하나님과 통일되지 않은 자. 그리스도가. 자,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창녀들, 도둑놈들.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먼 자들이지만은 이제 뭐가 뛰어납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 같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그 정서가 딱 맞았어. 예수님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래요. 저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 사모합니다. 아멘. 비록 내가 정말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세요. 아름답지 삶을 살았었대요. 제여 나도 그 나라의 시민 되고 나도 저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고 정서가 들끓는 자들 안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옳고 그름에만 관심하는 자들 마음에는 성령이 인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참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영역에. 왜 내 정서가 이렇게 하나님 향해 들끓지 못할까? 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재미있을까? 뭐 음악도 맞아. 음악 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악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왜 나는 음악 들으면 이렇게 좋을까?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좋은가? 물론 영적인 깊이는 다르겠지만 나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난 윤리적 도덕적 고민 안 해요. 제가 뭐 나쁜 짓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나는 심지어 목사들도 안 만납니다. 왜 목사를 만나면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나 일체 모임 안 나가요. 목사를 만나면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거든. 놀랍도록 세속적인 얘기 많이 해요, 목사들. 나 안 가요, 목사를 모이면. 모여서 놀러 안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려잡아줘.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빼놓고 나 친구 없어요. 의도적으로 나는 내 자신 단절시켜. 여러분 생각하죠. 내가 뭐 도둑질하고 뭐 그렇겠어. 음란한 짓 하겠습니다. 음란한 생각 들 수도 있겠죠. 뭐 난 지나가다.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 단호하게 나고 마음에 안 푼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유튜브 보면서 음란한 거 뭐 하나 그림자라도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난 하나님 내려다보죠. 그러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정서의 법. 정말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관계를 내 마음에 들끓는 거. 그렇게 하기를 내가 저렇게 기도하고 사모하죠. 그러나 나는 그걸 갖고 고민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얼만큼 내가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얼마만큼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모범성 못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왜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왜 거지들이 가냐, 도둑놈들이, 음란한 자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거리는 거야. 정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 마리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리고 음란했던 여자가 구원받아서 옥합을 깼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정서가 하나님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향해 불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자, 벌써 다시 한번 이거 하고 화장실 갑시다. 정서는 뭐 두 영혼을 두 사람 하나로 묶어준 유일한 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요, 기도도 올바르하고 뭣도 다 중요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배우고 유튜브 다 배웁니다. 다만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냐? 우리 정서를 유지시키시는 분이 성령 역사이죠. 그 기도한 아무리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고 기도의 원칙에 따라 기도할지라도 마음이 들끓지 않으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그 죽은 기도. 하나님은 절대 기도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되는 것은 이 정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엉터리로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간장 끓고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뭐 우리 어떤 분 계시는 우리 누님 기도 참 잘하시는데 하나님 응답을 참 많이 하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이런 일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면 이만하시죠. 기도하는 거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래 안 하실래 알아도 다 응답하겠죠. 그 말씀하시라. 왜요? 기도할 때는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 기도 소리 듣고 응답, 누가 응답 안 하겠냐. 나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야. 근데 그게요, 막 울고 불고 그게 아니에요. 뭔가 속 중심에서 애간장이 끓는 기도가 올라요. 나는 좀 그런 기도를 좋아해요, 여러분. 배워야 된다 생각. 정말 이게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정서가 빠져버린다면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들끓어야 돼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이 말할 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거로 생각하세요. 눈물이 그래 잡는다면 여러분 병드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나이 들어서 핑계대면 안 돼. 핑계대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해도 좋아요. 자, 정서는 뭐죠? 두 사람 어떻게 한다? 하나로 이끌어주는 영혼의 유일한 능력. 이거 외우세요. 다시 한번 외우세요. 자, 시작. 이거 한번 읽어보 다시. 맞아, 그렇고 하자. 우리가 자신을 드리려 할 때 바로. 자,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신을 드리려 할 때 시작. 그 정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서야말로 우리에게서 자신을 떼어 남의 것이 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영혼의 유일한 능력. 정서가 막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서는 감정하고 구분됩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때 울지 마세요. 나 그거 좀 그렇게 싫습니다. 왜 울음부터 나옵니까? 그건 정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감정이에요. 산파극입니다. 연극하는 겁니다. 난 심하게 경고합니다. 정서는 뭐냐. 울 수 있죠. 울 수 있지만 반드시 정서는 뭐 할까요? 의지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의지 열매로 와야 돼요. 왜 울기부터 합니까? 하지 마세요. 난 굉장히 싫습니다. 그거. 보기 싫어요. 연극하는 거 여러분들. 아무 의지도 없어요. 마음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만 그냥 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또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서는 울음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는 것, 변하는 것.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떤 일이 있었자, 막 울고 불고 막 잘못해서 막 어떻게 잘못된 일에서 자녀가 막 어떤 막 그 어려운 죽을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막 정서가 올라오죠. 내가 절대로 이 자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하고 막 그 어떤 그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진짜 뭐 절대 그 사람은 그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을 안 합니다.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또 한다면 뭐요? 이건 감정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가 쉽다. 고치자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참된 정서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시고 화장실 갈 때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뭐야? 남의 것을 자신을 떼어 남의 것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영혼의 유일한 능력. 이 바로 뭐다? 정서다.